안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창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하게 임하셔서 삶이 넉넉하고 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행하는 일들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서 많이 풍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풍성한 연보에 대한 얘기,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소주제가 8장 1절 앞에 보면 풍성한 연보, 그렇게 소주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어제 읽었던 내용에 의하면 그런 거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들도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정성을 기울여서 풍성한 연보로, 풍성한 헌금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 그들이 정성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넉넉하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들에 여러분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권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알려주고 조금 더 신앙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풍성하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가난해지셨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 주어 버렸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면서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그리고 스스로 가난해지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요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가난해지는데요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주면 봉금을 내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헌금을 내기 전보다 물질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가난해지셨다는 건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부요해질 수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물질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의미도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과 생명을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이웃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굶주린 성도들에게 조금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나누어 주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가난해지는데요. 그런 어떤 마음들 이렇게 품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먼저 몸을 보이셨으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제가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 일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굶주린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되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헌금을 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유익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이 쌓았느냐 그거 가지고 상급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본을 얼마나 따랐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았느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얼마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채워 주었느냐 내게 있는 것을 얼마나 나누어 주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복은 자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살맛 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상급받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1년 전부터 준비한다라고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기근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헌금을 해서 당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1년 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막 너희가 해라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그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소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좀 궁금하다.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그렇게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야기했더니 마게도냐 지역의 여기저기 교회들에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라는 얘기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같이 이렇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조금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닫아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면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공고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은 넉넉해지고 우리는 공고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들 간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또 더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삶이 넉넉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을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여러분의 지금 도와주는 그 일을 통해서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점들을 서로 보충해주고 서로 채워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정말 균등하게 정말 서로 삶의 이렇게 어려움을 서로 이렇게 짊어져 줌으로 같이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그런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었어도 여러분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눠 주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 생애 가운데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남겼다 그렇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좀 모자라더라도 다른 사람이 넉넉하게 채워진 것으로 너를 채워줄 테니까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이 얘기가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만나를 이렇게 추수하러, 만나를 거두어 들이러 갈 때마다 어떤 사람 하루에 이렇게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하나님께서 추수하라, 거두어 들이라고 했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가족 수가 많으면 다 같이 나누면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가족 수가 적으면 남는 게 없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렇게 이렇게 광야 생활을 그렇게 지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결코 굶주린 일 없이 그날 모아들인 것들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날 사용할 것 다 주님께서 사용하게 하시고, 뭐 욕심을 내서 많이 거뒀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은 그날 사용하지 않으면 썩게 만들었고, 그렇게 가면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고, 모두가 다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그럴 것입니다. 너무 인색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다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남는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모자란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부족하지 않게 그래도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하늘의 위대한 상급을 쌓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쌓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쌓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의 물질들을 막 온라인으로 하늘나라에 송금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물질을 휙 던지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요, 다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고, 하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우리가 너무 인색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또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넉넉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웃들,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일들에 우리가 인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귀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마땅히 빌바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강구하는 영의 권세도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팬데믹, 하나님 이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하나님 접종이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도가 하나님께 아주 더디고 또 아직도 곳곳에서 감염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방 지침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막아 주시어서
주셔서 백신의 효력도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제도 온전하게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도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어서 지구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코로나가 온전히 사라지고 극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지금 하나님 열정적으로 예배하기에 모이는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자유로움과 또 하나님 담대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에 따라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웠는데 하나님 이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일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아버지 수요 예배 아버지 하나님 금요 심야기도회 새벽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가득 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가득 차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예배가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위대한 부흥과 양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아버지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교회 안으로 또 신앙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아버지 열심을 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의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기력이 떨어지신 어른들에게는 기력 회복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위축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위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격려의 은총을 더해 주시어서 아버지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뛸 듯이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새롭게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일자리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앞길에 이런저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복을 내려달라고 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맡김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소원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은혜로 품어주옵시고 능력으로 품어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